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 굴복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지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이후의 주제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12장에서는 개인적인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 13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홉스라고 하는 사람이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국가의 기원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회 계약이 국가의 기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국가는 사회 내부의 무질서와 범죄, 외부 침략의 위협에서 인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세속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숭배하고 찬양해야 마땅한 그 무엇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것이 현대 국가 이론의 출발점이 되었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국가를 이렇게 보는 것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리는 과연 국가 권력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첫째는 국가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말할 때는 성경은 언제나 단수로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위에 있는 권세들은 이라고 말하면서 복수로 말하고 있죠. 권력을 쥐고 있는 통치자들을 말하는데 유일하신 권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허용하고 위임해 준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통치자들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권세를 위임받아 국가 권력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세는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본문은 세상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하나님에게서 위임된 권력이기 때문에 복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문제가 많죠. 이 세상은 잘못된 권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 권세들에게 복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사회의 권위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따르기 힘든 명령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라면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존경하는 지도자라면 목숨을 걸고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권위주의로 가득 찬 지배욕이 강한 독재자 같은 자에게 굴복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임기 내내 비판과 비난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이 본문을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을까요? 그리고 로마 제국의 조직적인 박해를 받던 로마 교회는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이 서신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는 국가 권력은 로마 황제일 것입니다. 로마의 핍박을 피해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던 그들은 세금 내는 것을 거부하고 세금 내는 사람의 집에 불을 지르고 죽이는 일까지 하면서도 저항했잖아요. 이런 자들에게 바울은 그 황제의 권세에 복종하라고 했으니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권세의 질서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복종할 권세와 질서가 옳지 않아 보여도 복종하는 것이 비겁한 타협 같아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국가 권력이 아니라도 내 가정의 남편 또는 아내 또는 자녀에게는 부모 같은 내가 인정하지 않는 내가 부당하다고 여기는 그런 가정에서의 권세에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성경은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내가 할 일은 복종하라는 명령을 따르고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100% 죄인인 인간을 깨어지게 하려고 위에 있는 권세로 우리를 훈련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군가 훈련해 줄 사람이 없는 가장 위에 있는 이 권세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위험하고도 불쌍한 사람 아닐까요? 싫은 사람도 숨기고 까다로운 사람도 섬기며 권위에 순종하라는 이 가르침은 독재자들이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하면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는 본문이기도 하고 잘못 사용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권위와 질서가 무너진다면 이 세상은 하루아침에 엉망이 됩니다. 가정의 권위, 아버지와 스승의 권위, 정치가들의 권위가 아무리 못마땅하다고 해서 모두 거부해 버린다면, 지도자가 없어서 통제되지 않는다면 나라는 큰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나쁜 권위는 없는 권위보다 낫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남북이 통일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최고 권력자가 하루아침에 죽거나 사라지면 된다고, 또는 다른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으면 북한은 우리 밑에 통일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북한의 권력을 잡고 있는 권력기관이 무너지면 북한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서 통일은 고사하고 전쟁이 일어날 위험이 굉장히 많다고 이렇게 진단하더라고요.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만큼 권위와 질서가 무조건 허용하지 않고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이 대세는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 세계의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절대 권위가 무너지면 우리는 교회가 좀 더 온전해지고 또 좀 더 말씀대로 사라진다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스라엘의 역사책에 불과하다. 사람들이 편집한 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오류투성이다. 라고 성경을 공격합니다. 성경의 권위가 땅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의 권위가 높아지면 사회가 안정됩니다. 하나님이 높아지면 세상은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경이 무시를 당하면 사회가 혼란에 빠지는 것이 서구사회가 보여준 역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실 때 질서를 세우시고 권위로 창조를 하셨죠. 태양계와 은하계와 같이 우주의 자연의 질서와 원리가 없다면 이 지구는 멋대로 운행할 것입니다. 언제 행성과 위성이 충돌할지 모르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갓 입학을 해서 그때 학교를 울산에 열심히 다니고 있었는데, 아마 4월, 5월쯤 됐던 것 같은데, 태양계의 모든 행성이 일직선으로 정렬하는 이 행성정렬이라는 것이 일어난다고 신문에서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엄청난 조서 간만의 작용 때문에 LA 같은 이런 해안에 있는, 태평양 연안에 있는 해안 도시에는 엄청난 해일이 일어나서 피해를 볼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막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날이 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태양계 에너지의 99.9%를 이 태양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머지 행성들이 일직선에 쓴다고 해서 그렇게 큰 영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주뿐 아니라 인간 세상에도 질서와 권위를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남자를 권위자로 주셨습니다. 모든 영역에 질서와 권위의 원칙을 주셨다는 거죠. 자연계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와 법칙에 따라 잘 진행해 왔지만, 인간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법칙과 권위를 무시해버렸죠. 전쟁과 죽음과 싸움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아수라장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인간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권위를 무시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죠. 여러분, 우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 있죠. 이 우상이 무너진다고 해서 내가
우상에서 벗어난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기지는 않습니다. 우상의 특징이 계속해서 우상을 바꾸고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의 통치자가 무너지면 또 다른 통치자가 나타나서 똑같은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려시대에 무신정권이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무신들이 일어나서 정권을 장악했지만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끝없는 권력의 투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한국 사상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는 분야 중에 가장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상은 유교, 불교, 도교에 능통해야 하고 또 기독교에도 깊은 조예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분야에 달통한 실력을 갖추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상을 연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분이 바로 함석헌 선생입니다. 이 함석헌 선생은 고등학교 시절에 아버지가 며느리감을 구해놓았는데 이분이 이북 신의주 쪽 사람이거든요. 황해도의 어떤 황부잣집의 딸을 며느리감으로 점찍고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어릴 때부터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자라는 걸 보니까 범상치 않는 기운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1920년도쯤에 일본 동경고등사범학교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아버지가 내가 며느리 잘못 구했는가 보다 시켜서 자기 딸들하고 함께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딸들은 다 한글을 끼치는데 며느리는 아무리 한글을 가르쳐도 한글을 못 깨우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한글을 못 깨우치고 말았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사상가인 이분의 아내가 한글도 읽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죠. 인도가 자랑하는 위대한 지성인 모한다스 카람찬드 간디 여러분 아시죠? 이제 원래 이름을 쓰지 않고 위대한 영혼이라고 하는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써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13살 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이 신부가 비슷한 나이 또래하고 결혼했는데 글을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간디가 직접 글을 가르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간디의 아내는 용케도 글을 깨우쳐서 글을 읽을 수는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생각하면 못 받아들일 배우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조건을 보고 그렇게 고르고 고른 배우자인데도 끝내 이혼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라고 여기면 배운 것 없고 아는 것 없어도 그런 아내에게서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않을까요? 너희는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하라는 말씀은 세상을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가정에는 머리로 남편을 주셨습니다. 남편이 인격으로 존경받을 만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인격이 아니라 그 역할에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을 영적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도록 내가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때 가정이 바로 서고 교회도 바로 서지 않을까요? 남성들은 기죽지 말고 일어나서 이러한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의 일꾼들이 되어서 멋지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남성들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남자를 가정의 영적 권위자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권위자를 세워주고 존경하고 섬겨라.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 우리는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할까요? 한마디로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조직과 책임자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권위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이 질서가 무너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다스리는 권세도, 목회하는 목회자의 권세도, 직장과 학교의 권위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최종 권위자이기 때문입니다. 2절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자기 위에 있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자꾸 대들고 반항하고 냉소적으로 대하며 상대를 끌어내리려고 하죠. 그것이 잘 되는 것 같지만 망하게 되는 원인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위에 있는 권위를 무너뜨리는 자는 하나님의 법칙을 배반하는 자죠. 그런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것을 알고 공격합니다. 먼저 가정을 공격하죠. 이혼하면 이혼에 가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본문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출발하잖아요. 이혼하면 부부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도 불행해집니다. 자녀는 평생 그 부모에게 한을 품고 살지도 모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모두 불행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떤 방법이든지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죠. 또한 사탄은 교회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깨지면 모든 영적 부하가 되어 방황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마귀는 권위를 깎아내리는 일을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대통령과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립니다. 권위만 무너뜨려 마귀의 세상을 만들기 위한 수작이죠. 영적 권위와 의로운 권위가 있는 곳에는 마귀가 절대 준동하지 못합니다. 군대에는 상사의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군대에서 명령의 체계가 흔들리면 권위가 흔들리죠. 그만큼 권위는 한 조직과 사회를 지켜가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래서 권세를 가진 윗사람도 권세를 잘못 쓰면 심판을 당하고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도 복종하지 않으면 심판을 당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복종하지 않으면 반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반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상사나 연장자의 말에 순종하는 편입니까? 순종도 할 만해야 하는 것이라는 나름의 소신이 있습니까? 윗사람의 인격이 아닌 역할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임을 알고 있습니까? 둘째는 양심에 따라 복종해야 합니다. 3절입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운 것이 없다고 하고 나쁜 일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통치자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은 선한 삶을 살게만 하면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을 절대로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잡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휘두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권세를 악용하지 말고 선한 사람을 철저하게 지켜주고 악한 사람을 징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권력자들이 불의한 목적으로 권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사악한 일을 도모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권세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위임한 권세를 온전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교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2013년에 송강호 주연인 영화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 가운데 변호사 송강호가 학생들을 가혹하게 고문한 경찰을 신문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문 경찰들이 단순한 독서 모임을 국가보안법으로 몰아가 빨갱이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문합니다. 학생과 시민 몇 명이 모여서 책 읽고 토론한 게 국보법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정의는 도대체 뭘 보고 이렇게 판단했습니까? 판단 근거가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고문 경찰은 변호사에게 윽박지르듯 대답합니다.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야. 국가가 판단합니다. 송강호는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소리칩니다. 국가? 정인이 말하는 국가란 대체 뭡니까? 고문 경찰도 이제 소리칩니다. 변호사라는 사람이 국가가 뭔지 몰라? 이때 배우 송강호는 명대사를 말하죠. 압니다. 너무 잘 압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그런데 정인이야말로 그 국가를 아무 법적 근거도 없이 국가 보안 문제라고 탄압하고 짓밟았지 않소. 정인이 말하는 국가란 이 나라 정권을 강제로 찬탈한 일부 군인들 그 사람 아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비슷합니까? 국민 주권을 설명한 이 단순한 조항이 가슴 뭉클하게 만드는 이유는 부당한 국가 권력에 짓밟히면서도 법의 보호조차도 받기 힘든 사람들을 잘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람이 미우면 그가 가진 권력까지 거부합니다.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권위까지 거부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마귀는 권위 대신에 권위주의를 만듭니다. 권위는 아름다운 것이지만 권위주의는 천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국가가 행사하는 것이 권위인지 아니면 권위주의에 빠져 있는 것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은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가서 속삭입니다. 너는 권력을 쓸 수 있고 돈이 있지 않느냐? 이 권력을 휘둘러라. 반은 백성을 위해 쓰고 반은 너 자신을 위해 써라. 권력을 유지하는 데 써라. 정보를 독점해라. 마귀가 끊임없이 논리적으로 속삭이기 때문에 설득당하는 거죠. 그리고 권위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속삭입니다. 네가 바보냐? 왜 이렇게 당하기만 하느냐? 데모하라. 이건 말도 안 된다. 끌어내려라. 화형대에 올려라. 선동하라. 하면서 권위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며 권위를 존경하지도 않고 받들지도 말라고 합니다. 이런 선동이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권위를 거부하게 하여 무정부 상태로 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로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4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집권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합니다. 원어로는 식사 시중드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성경 다른 곳에 이 헬라어는 집사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공무원, 경찰, 세무원 등과 같이 국가를 섬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또 목사, 교사, 복음 전도자,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똑같은 범주로 보고 있습니다. 통치자나 공직자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한 권세를 가지고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책임과 권한 내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통치자는 사탄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권세를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겸손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남편의 권세 또는 시어머니의 권세 또는 사장의 권세는 아무 이유 없이 준 것이 아닙니다. 그 역할로 내 욕심을 채우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100%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역의 출발은 그것이 사회에서의 사역이든 교회 안에서의 사역이든 자기에게 허락된 권세를 함부로 쓰지 않는 겸손한 마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옛날부터 많은 사람은 국가를 누가 다스려야 하는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철학자가 국가를 다스려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맹자는 군자가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맹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왜 군자가 나라를 다스려야 되냐면 군자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나와 타인의 불의를 부끄러워하고 미워하고 사랑과 정을 다른 사람에게 적절하게 표현하고 그런 마음을 때와 장소에 따라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지 판단하는 마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나라를 다스리는 적격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군자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자기가 군자라고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이 군자라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이 인격을 닦은 사람이 군자라고 할 것인데 그 기준을 누가
판단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대부분 국가는 가장 악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민주주의 제도를 활용하고 지도자를 뽑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전 국민이 참여해서 지도자를 뽑잖아요. 대통령을 뽑는데 한 번도 마음에 들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칼을 잡고 있는 국가 권력이 부당한 권세를 계속 휘두르고 있는데도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권력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서 받아들이기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시민으로서 적극적으로 선을 정진할 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악을 막는 일에도 협력해야 합니다. 부당한 권력에 대하여 저항해야 합니다. 개신교도 부당한 종교 권력을 지탱하는 교황에 저항하면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국가가 국회의원들이 부당한 동성애법을 만드는데도 국가의 권력으로 만들었으니 순종해야 할까요? 월던이라고 하는 책을 쓴 헨리 데이비 소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29살의 나이로 매사추세츠주 경찰에 붙잡혀 감옥에 수감됩니다. 미국 정부가 흑인 노예 제도를 계속 용납하는 데다 영토 확장을 목적으로 멕시코와 2년간의 전쟁 끝에 유멕시코와 캘리포니아를 헐값에 양도받는 데 대한 항의를 하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하루 만에 풀려났습니다. 친구가 대신 세금을 내줘서 하루 만에 풀려났는데 그때 감옥에서 하루 있으면서 책을 하나 써냈는데 50쪽짜리 책인데 이 책이 바로 시민불복종이라는 책인데 거의 이 시민불복종의 복음서 같은 그런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민불복종의 권리는 국가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눈앞에 보이는 권세자들의 부당한 요구나 명령을 향해 우리는 아니오를 선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일에 대해서만 아니오를 말하지 부당한 사람이 억압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상의 정의를 이루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조심해야 할 것은 폭력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정당하지 못한 수단이나 합법적이지 않는 수단이나 또는 성경에서 승인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절대로 목표를 얻어낼 수가 없고 목표를 이루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에서 발견한 비폭력 저항운동의 원리로 상백년은 식민 통치했던 대영 제국에 대하여 저항했고 전 세계가 그 모습에 감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집권자의 역할을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언제나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 때문에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이 집권자의 임무가 아닐까요? 말씀에 근거한 올바르고 진정한 권위가 바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진정한 권위는 나쁜 것을 몰아내고 좋은 것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이 위임하고 기름 부어주신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바울이 인정하고 복종하라는 권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마 황제의 권위 아닙니까? 로마 황제는 올바른 판단으로 일하기는커녕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진도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양심에 따라 복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양심은 인간의 도덕성을 알려주는 인간 존재 안에 있는 능력 아닙니까? 우리는 양심을 통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 때문에 싫고 어려워도 복종해야 합니다. 내가 신앙인으로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내 양심에 맞게 살아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도 부여된 권세를 그들의 양심에 합당하게 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중 국적이 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이 땅 위에 세워진 나라의 백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나라의 법이 부딪히면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상위법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부모님과 남편에게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술과 유흥과 비리를 권하는 직장 상사의 뜻을 거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권력을 비판하고 거스르는 일은 또한 마땅히 거부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부모, 상사, 직분자라는 권세로 내 멋대로 휘두르면서 아랫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습니까? 사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내 권세를 선하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셋째는 존경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세금은 국민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고 국세청은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합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하면 세금을 많이 낼까 고민하고 국가는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내게 할까 고민하는 사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축복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많은 이웃에게 내가 받은 축복을 나누어 준다는 것이 세금의 개념입니다. 마치 11조를 더 많이 드리면 자연적으로 내 수입이 더 많아졌다는 거잖아요. 11조를 많이 내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 수입이 많아졌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떤 세금이든지 바쳐야 할 세금은 정당하게 바치고 그 세금을 거두어 집행하는 사람은 사리와 법도에 맞게끔 집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권위에 순종하는 사회입니다. 한쪽만 일방적으로 그러한 것을 갖춘다고 해서 온전한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요즘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큐티 본문에 아내와 남편에게,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고, 그리고 남편에게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했듯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우선순위를 다투다 보면 이 권력을 가진 사람과 권력 밑에 있는 사람들이 순종부터 먼저 해라, 복종부터 하라, 정당한 정의부터 세우라고 이렇게 다투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 양자에게 동시에 준 말씀입니다. 어떤 세금이든지 내가 바쳐야 할 세금은 정당하게 바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금 문제로 자신을 시험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유명한 말씀을 남겼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돈에 신사임당이 그려져 있죠. 그러면 그 돈이 신사임당 것입니까? 예수님은 한 국가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세금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가이사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렇게 이원론을 가지고 생각하지 말아야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만 가이사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낼 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가이사에게 내라는 그런 뜻이죠. 인생도 세금도 자녀도 모두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의 질서에도 순종해야 합니다. 악한 정부라서 세금을 내지 않는 건 잘못된 것이죠. 세금을 내야 최소한 질서 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질서가 무너지면 약한 자들의 고통이 더 커집니다. 악한 남편이라도 그를 위해 기도하되 순종해야 합니다. 이 땅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잣대로 분별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낸 세금으로 로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세금으로 도로가 건설되고 그 길이 물론 다른 이웃 나라를 정복하는 것으로도 사용되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길이 이 로마가 만들어 놓은 길로 전 세계를 연결해 놓았으니
사도 바울이 그 길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복종하고 순종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일에 쓰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금 내는 걸 아까워하기보다는 내가 낸 세금으로 나와 이웃이 덕을 본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7절입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율법이 아닌 양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시고 책임지십니다. 만약에 내가 권위를 사용하는 위치에 있다면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권위를 선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권위를 잘못 사용하면 사람들이 다 떠나가죠. 위에 있는 권세 가진 자가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국가의 권위에도 복종해야 합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은 지키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밑에 있는 사람으로서도 위에 있는 권위를 복종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아야 하고, 내가 권세를 휘두르는 입장에 서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은 공평하다고 하는 존경을 받아야만 그가 행사하는 권위가 정당성을 얻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권위를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술 마시고 매일 늦게 들어오면 아이들이 집을 나가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를 바꿀 수는 없지만 아버지가 싫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무슨 권위가 있겠습니까? 자녀에게 존경을 받아야 아버지가 권위가 세워집니다. 큰 소리 친다고 권위가 세워지지 않고 자기 말 잘 들을 때마다 돈 많이 준다고 권위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린 아이에게는 놀아주는 부모가 가장 권위가 서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은 권위를 잘못 쓰면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두신 권위를 잘 수행하면 반대로 천국이 됩니다. 지배하는 권위가 아니라 섬기는 권위, 소유하는 권위가 아니라 나누는 권위, 이것이 진짜 권위 아닙니까? 남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것은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하지만 발을 씻어주고 따라가면 그 사람이 언젠가는 고개 숙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도 인간으로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남의 발을 씻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희생해 보셨습니까? 마음으로는 모두 할 수 있지만 몸으로 해야 합니다.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몸을 들이는 것에서 권위가 생깁니다. 그런 권위가 있어야 존경하고 따릅니다. 말로 세운 권위는 내 밑에 있는 사람이 말만 내 말에 순종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이러한 몸으로 섬기는 권위를 가질 때 나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같은 사람들도 행복해지죠. 무게 잡고 명함이나 거창하게 만들어 남을 부리는 사람은 사람들이 따르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직업이든 남을 거느리고 있는 계신 분들은 예수님이 원하는 권위를 사용해야 합니다. 남의 밑에 있는 분들은 위에 계신 분이 못마땅하고 불편하고 따르고 싶지 않더라도 따르셔야 합니다. 비판하고 험집내고 끌어내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복수하지 마십시오. 복수하려면 먼저 내 인격부터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욕하는 것만큼 내 인격이 더러워집니다. 싫더라도 따라가십시오. 정말 순종하면 상대방이 변합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권위가 있습니까? 잘 사용하십시오. 권위 밑에 계십니까? 잘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전문직 종사자나 자영업자들은 세금을 떼먹는데 월급쟁이라서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낸다고 푸념합니까?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다고 눈에 불을 켜고 정책을 비판합니까? 낼 것을 제때 내는 것, 윗사람을 윗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 내가 인정받는 비결임을 알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을 따르기 위해 먼저 국가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복종할 권세가 옳지 않고
비겁한 타협 같아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양심에 따라 복종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권세를 악용하지 말고 선한 사람을 지켜주고 약한 사람을 징계하는, 악한 사람을 징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나에게 허락된 권세를 함부로 쓰지 않고 정의와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존경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남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권세의 사용을 멈추고 발을 씻어주고 따라가면 언젠가는 내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내 시간과 내 몸을 드리는 사랑의 헌신에서 권위가 생긴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미리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기도하실 때 상사나 연장자의 말이라도 순종할 만해야 한다고 하지 않고 윗사람의 인격이 아닌 역할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내가 가진 권세를 부모와 상사와 직분자라고 내 멋대로 휘두르면서 아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내 권세를 선하게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문직 종사자나 자영업자들은 세금을 떼먹는데 월급쟁이라서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낸다고 힘들다고 푸념하지 말고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다고 눈에 불을 켜고 정책을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낼 것을 제때 내는 것, 윗사람을 윗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 내가 인정받는 비견임을 알고 먼저 존경받는 신앙의 인격을 갖추게 해달라고 주의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삼사라 연장자의 말이라도 순종할 만해야 한다고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윗사람의 인격이 아니라 윗사람의 역할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의 인격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역할에 순종하고, 부모의 인격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역할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기 바라옵나이다.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내가 가진 권세를 부모와 상사와 직분자라고 내 멋대로 휘두르면서 아랫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런 상처를 준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내 권세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선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기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부직 종사자라 자영업자들은 세금을 떼먹는데 월급쟁이인 나만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낸다고 군임하지 말게 하시고,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다고 눈에 불을 켜고 정책을 비판한 말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것을 온전하게 먼저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을 제때 내게 하여 주시고, 윗사람을 윗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 내가 인정받는 비결임을 알고 먼저 존경받는 신앙의 인격을 갖추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놀라운 하나님의 법칙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세우신 권세에도 복종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내 판단에 옳지 않으면 무조건 비판하고 거부하며 독불장군처럼 나만 옳다고 살았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권세, 좋은 지도자가 아니라도 괴롭히는 권세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복종에 순종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권위에 복종하게 하시고, 내가 부모와 남편의 권세에 복종하지 않고 직장 상사의 권세에 복종하지 않고 내 목소리를 높일 때 가정이 분열되고 직장의 화합이 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상사를 거부하고 끌어내리고 인격을 모독하지 않게 하시고, 그를 사랑으로 기도하고 그 권위를 높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부모, 남편, 상사, 교사의 권세가 구원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세를 휘둘러 아랫사람을 상처 주는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일꾼임을 생각하여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승김의 본을 보이는 윗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 때문에 세금을 속이지 않게 하옵소서. 세금 문제에 갈등하지 않게 하시고 납세의 의무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 늘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국정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교우리들 교회가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부모라고 상사라고 직분자라고 내 멋대로 권세를 휘두르면서 아랫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내 권세를 선하게 사용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믿으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